미국의 직원을 수천 명을 두고 있는 큰 회사의 사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사장을 잃어버린 이사회가 긴급하게 모여서 후임 사장을 뽑는 회의를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파격적으로 젊은 사원 중에서 아주 성실하고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자 하고서 회의 끝에 젊은 한 사원을 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 젊은 사장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식욕이 감퇴가 되고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심지어는 손떨림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큰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은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주치의가 한 가지 치료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 의사는 미국 휴스턴 제일감리교회 담임 목사인 찰스 알렌 목사에게 이 사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알렌 목사님은 그의 스토리를 다 듣고 난 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처방전을 종이에 써서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장님, 지금부터 시편 23편을 매일 읽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또 아침 식사 후에 한 번, 또 점심 식사 후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하루에 5번씩 천천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도록 하세요 라고 처방전을 줬습니다. 목사님은 이 쪽지를 건네주면서 또 말합니다. 바쁘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의사가 하루에 약 처방을 5봉지를 해줬는데 시간이 없다고 한꺼번에 다 먹으면 큰일 나듯이 목사님 꼭 시킨 대로 하셔야 합니다 라고서 권면을 했습니다. 이 젊은 사장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루에 5차례 꼬박꼬박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잠도 잘 자게 되었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식사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의욕이 다시 생겨서 이 젊은 사장은 그 회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순간순간 그것을 음미를 하고 묵상을 하고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그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갖게 되고 또 회사도 잘 되게 됐다. 수년 전에 홍콩의 한 언론기관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행복지수가 어떻게 될까? 근데 의외로 가장 못 사는 방글라데시의 나라의 사람들이 제일 행복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도네시아, 세 번째가 필리핀 순이었습니다. 반하여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일본이 첫째였고 두 번째가 홍콩이었고 세 번째가 대한민국이었고 네 번째가 대만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의 결과는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맞지 않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살고 계신가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심각한 정신쇠약이나 의욕상실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23편은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가장 많이 암송되어지고 읽혀지고 있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사용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는 사람들에게나, 혹은 젊은이들이 군 입대를 할 때에, 혹은 결혼을 하는 청춘 남녀에게, 또는 질병으로 몸져 누워있는 환우들에게 이 말씀을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작별하는 어른들이나 교우들에게도 이 마지막 때에 들려주는 말씀이 이 시편 23편입니다.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꾸어서 말하면 여호와는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시다 하는 뜻이죠. 나머지의 말씀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하여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어떻게 내 인생을 끌고 가는지,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양의 생태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히브리어 성경어는 요아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아로이, 성경에 무려 60여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이 표현은 상대적으로 우리 인생은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양이다 하는 뜻이죠. 양이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가장 함축성 있게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양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양은 목자로서의 하나님이 완벽한 완전한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 옆에 분하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네, 오늘 제목이에요. 자,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세 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상시적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양은요, 여러 동물 중에서 가장 겁이 많은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양은 별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구책을 전혀 갖지 못해요. 어떤 동물은 주변 자연의 색깔과 유사한 보호색으로 자기를 보호합니다. 또 어떤 동물은 자기 신체의 한 부분을 무기로 사용을 해서 자신을 보호를 하죠. 그런데 양은 이런 자구책이나 자기 보호할 수 있는 뚜렷한 방편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짐승이 양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비유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우리는 양이기에 양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우리는 언제나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늘 통과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원문에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깊은 어두운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 팔레스타인은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유다 광야 같은 곳인데, 근데 그곳에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가파른 골짜기들로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이 계곡의 길이는 무려 7km 정도 되고요, 양쪽의 협곡의 높이는 450m 이상이 되고 바닥은 그 폭이 3, 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닥은
많은 경우에 비로 말미암아 침식이 되어서 수렁을 이루기도 합니다. 또한 이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계곡이라서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고 하루 중 햇볕도 거의 들지 않는 음침한 곳입니다. 높은 절벽 위에서 골짜기로 바위나 흙덜미가 쏟아져 내릴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는 목자와 양은 언제나 긴장 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자는 골짜기를 지날 때 더욱 양들에게 가까이 밀착되어 있으면서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 겁니다. 푸르고 넓은 초장에서는 목자가 양들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골짜기를 지날 때는 양떼를 지켜주고 돌봐야 하는 정말 아주 긴장이 요구되는 그런 때입니다. 자연히 양떼와 목자가 가장 가까워지는, 아주 밀착되어지는 때가 바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도처에 이런 골짜기, 이런 협곡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골짜기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발달한 현대적인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업이지요. 건강을 상실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에 듭니다. 집을 잃어버릴 수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택보험이나 화재보험에 듭니다. 생명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생명보험에 들고요, 자동차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에, 또 비행기 타기 전에는 항공보험에, 배 타기 전에는 선박보험에 듭니다. 유명한 축구 스타들 가운데는 발보험에 든 자가 있고, 유명한 피아니스트들 가운데는 손가락 보험에 든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지고 가장 안전함을 느끼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외롭고 두렵고 험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할 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보험에 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서 안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행여 우리가 우리의 긴장에서 풀어질까 봐,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할까 봐, 하나님은 늘 협곡과도 같은, 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깊이 밀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정한 안전함이 있고 친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로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자는 협곡에 빠진 양들을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로 건져 올립니다. 때로는 그 지팡이는 막대기가 돼서 양들을 위협하는 들깨나 들짐승들을 쫓아내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는 사망에 대한 실존적인 두려움을 안고 늘 불안해하면서 삽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생길에는 사망 그 자체만이 아니라 다가올 사망을 알리는 사망의 그림자들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신체적인 질병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여호와, 그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가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여호와 로이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목자가로부터 멀어지는 양은 그때부터 존재적으로 두려워하고 존재적으로 불안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더럽혀짐이에요. 더럽혀짐. 양은 어떻게 보면 아주 깨끗한 동물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 양만큼이나 더러운 짐승 없어요. 어떤 양은 지독한 냄새를 풍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변절되고 오염이 되는 존재가 바로 양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다 선량해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별 수 없이 인간 냄새를 물씬 풍기는, 그래서 악취를 내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특별히 뜨거운 여름의 계절에는 이런 지독한 오염을 더 많이 걱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름은 파리나 벌레들이 극성을 부리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름은 피부병의 계절이요 상처의 계절입니다. 산과 계곡을 통과하면서 그 거친 여정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면서 상처를 얻습니다. 피부 염의 감염으로 온몸이 더럽혀지고 고통스럽고 또한 살이 썩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피부 질환이나 상처의 유일한 당시 치료제는 올리브유, 감람유밖에 없었습니다. 파리 중에 가장 지독한 파리가 있는데 콧 속을 파고 들어와서 온몸에 질병을 유발시키고 유충을 낳게 해서 그 균이 머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아주 간질병 같은 증세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파리가 바로 콧파리라는 파리예요. 양의 온 몸 전체가 그래서 병들기도 하고, 이 벌레 유충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아주 양은 발작을 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치료약은 올리브유예요. 아예 송두리째 양을 올리브통에, 기름통에 아예 빠뜨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름을 계속 들이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온몸에 돌면서 머리까지 들어가게 되고 머릿속에 있는 유충을 죽입니다. 그러면 양이 살아요. 본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병균들을, 우리를 썩게 하는 많은 죄악의 요소들을, 더럽혀진 우리의 상태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온전하게 하신 분이 우리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면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 우리의 영혼의 온전한 소생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대신 피를 흘리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정결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흘리신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는 기름이 아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가시기 전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인생의 더럽혀짐, 이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여호와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 더럽혀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깨끗하게 거룩한 신부처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방향 감각의 상실이에요. 방향 감각. 양의 문제는 결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은 상당히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양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고 집을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개나 소나 고양이도 집을 떠났다가 반드시 그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양은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다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컴퓨터를 켜놓고 클릭 한번 하면 세계 모든 정보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세상 어디도 돌아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현대인들은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모르고 그저 부지런만 떨어요. 한국인들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빨리빨리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해외 나가보십시오. 여행하는 한국 사람들은 금세 알 수 있어요. 가이드가 깃발 하나를 들고 빨리빨리 하면은 그냥 모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빨리빨리. 깃대만 봅니다. 이것만 보고 오라는 거죠. 어느 노인 부부가 자녀가 효도 관광 한답시고 이렇게 해서 외국에 좀 다녀라고 이렇게 관광을 시켜줬는데 이제 갔다 왔어요. 며칠만 돌아왔는데 이 자녀들이 너무 궁금해서 아버지 어머니 뭘 많이 보고 오셨나요?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봤다. 그 빨간 깃대만 보이더라. 행여 길을 잃어버리실까봐 그 깃대만 보고 오느라고 주변을 볼 수 있는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우스갯 얘기 같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십니까? 뉴욕으로 출장 간 한국 회사원이 공항 택시를 붙잡아 탔어요. 처음에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빨리 갑시다. Let's go. Hurry up. 택시가 빨리 달립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가야 할 목적지 방향이 아닌 듯해서 다시 묻습니다. 기사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기사의 대답을 아니 손님이 빨리 가자고 했지 어디로 가자고 하신 일이 없으신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방황하는 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목자예요. 목자를 잘 만나면 해결돼요. 그가 양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의 방황은 목자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자기 마음에 끄는 대로 살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지도 못하면서도 나는 목자가 싫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의 주어가 뭡니까? 그가예요. He.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보면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영어 성경은 계속해서 he라는 그가라는 단어가 인칭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가 마침내 우리 인생의 여정의 궁극에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인생의 어떤 길도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집, 곧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에요. 로마의 한 대학 정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After that what? 이란 그리스여진 간판이 그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간판. 이 간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한 가난한 대학생이 많은 장학금을 주는 자사브라는 그리스도인 귀족 할머니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내가 만일 장학금을 주면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반문합니다. 그 다음에는 졸업해서 법률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하며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돈을 모아서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도 장가들어야 되겠죠.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도 낳고 그들을 선량한 로마 시민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늙으면 대학도 세워서 좋은 인재를 키우고 싶네요.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또 대답합니다. 죽겠지요. 아마 죽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젊은 친구가 유구무원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에게 호통을 칩니다. 나는 인생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 내가 그때 자네를 돕겠네. 여러분 어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그 학생에게 할머니가 조용히 귀뜸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크리스티아니스, 크리스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청하게나 그랬어요. 성경 읽든지 크리스찬을 만나서 도움을 청하든지 해라.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순간부터 계속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까? 출세하고 돈을 벌고 많은 좋은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 인생이 다 끝난 겁니까? 미국에서 어린 소년이 암을 앓고 있었어요. 이 엄마가 아들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간호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주고, 특별히 오늘 보면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병세가 아주 악화되던 어느 날 이 엄마는 이 시편 23편 1절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었기에 그분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록 네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하고서 그것을 계속 가슴에 새기도록 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왼손 5손을 펴게 한 다음에 영어의 5단어를 한 단어씩 따라서 하게 했어요. The road is my shepherd. The road is my shepherd. 아들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손가락이다. my.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 나의 목자다. 너의 목자야. 2시간쯤 지난 후에 아들이 기척이 없어 보니까 벌써 아이가 잠자듯이 숨을 거뒀어요. 엄마가 보니까 아들의 오른쪽 2 손가락으로 4번째 손가락을 붙잡은 채로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꼭 붙잡고 그 손가락을 잊지 말라라고 거기다 반지 하나를 껴줬는데 그 반지 낀 4번째 손가락을 꼭 잡고 얘가 웃으면서 잠자듯이 갔어요. 그 아이는 여호와의 집으로 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영국의 한 유명한 영국 배우가 명예훈장을 받았어요. 명예훈장을 받는 그 자리에서 사회자가 청중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암송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는 회의 승낙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말하십시오. 내가 했던 대사 중에 어느 부분을 내가 대사를 말하기를 원하시느냐고 신청을 하라. 그때 한 원로 목사님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대사가 아니라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이 영국 배우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친 후에 목사님께서도 시편 23편을 읊어주셔야 됩니다 하고서 이제 이 배우는 감정을 잡고서 시편 23편을 암송을 했습니다. 모든 청중들이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암송이 끝나자 우리 같은 박수소리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나이 드신 목사님도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숙연해졌고 암송이 끝났을 땐 한 사람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배우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를 울렸지만 목사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단지 시편 23편을 알고 있었지만 목사님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목자이심을 압니까? 아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우리는 성경을 수없이 들어왔고 읽고 있어요. 그러나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느낄 수 없다면,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그냥 글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는 사람만이 행복해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안위하심으로 인하여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만이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나요? 두려움에 잡혀있는 나, 더럽혀져 있는 나, 방향을 잃어버리고 늘 방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 어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